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빌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와 전세계 모든 교회가 코로나 비상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공로가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 다들 쉽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러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지구촌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사명자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어제 아마 37,000명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어제 저녁에 보니까 더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같은 시간대로 보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때인데, 주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 채찍에 맞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들을 위해서 사업과 생업들을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주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모임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하기 어려우니 세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거나 잠들거나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잡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림 신앙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다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으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바라오기는 우리 좋은 대역에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때 피해 복임이 힘있게 전파드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대역에 이 시대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여 선한 사업 일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붙잡아주셔서 주여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한국 모든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지구촌의 모든 교회에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심히 부족하고 약한 종 은혜와 성령 부으시사 성령 사역하며 주의 신의 마음을 품고 진사면 감당할 수 있도록 착하고 종산된 종으로 쓰임받으시도록 일기신 삶의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구소용 전도사의 은혜와 성령 부어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있게 쓰임받으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회자들, 사명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다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광야 시대를 통과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으로 인하여서 주여 정말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심을 믿사오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도 쉽게 회복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받사오니 채찍에 맞아 신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장애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신체의 병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병, 우리의 습관의 병, 중독병 주의 힘으로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은 주의 힘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영광 돌리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식을 가정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안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업마다 생활마다 주역정이 함께 주시사 번창하게 하옵소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정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각 개인의 기도 제목부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위해서 피 흘러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완전무게란 기도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37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물결에 물 위에 세워 양떼를 연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거름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떠나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내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내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묘기와 낙타와 미다리가 많았더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는 창세기 30장 전반부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탄생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일어난 자녀 납치의 경쟁심으로 인해서 야곱에게는 무려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집안의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성취되는 지름길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함대교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속마음을 우리 대신 중보에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선으로 함께해서 선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영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역사를 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중반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부가 된 야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부가 된 야곱. 야곱의 재산 모으기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큰 재산을 모으는 이 과정,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일단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해서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11명의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나라는 또 딸도 있지만은 일단 아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제 나는 고향으로
처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만류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14년 동안 애삼촌네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부인 4명,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들. 이제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같이 더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품삯을 정하면은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여기서 노임에 관한 계약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의 방식이 어떤 거냐면 지금 야곱에게는 지금 한 마리의 양도 없어요. 한 마리의 가축도 없어요. 그런데 다 지금 외삼촌의 가축들인데 그 외삼촌의 가축들 가운데서 하얀 양들, 그러니까 털 색깔이 흰 색깔들, 이 흰 색깔들 양들만 키워가지고 이 하얀 양들 사이에서 얼룩얼룩한 것이나 검은 양이 나오면 이것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거기에서 흰 양이 나오면은 외삼촌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노임을 서로 이렇게 노임 계약을 하는 것, 근로자 계약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약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들 키우다 보면은 그런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뭐 흰 양도 있을 것이고, 뭐 검은 양도 있을 것이고, 뭐 얼룩얼룩한 양도 있을 것인데, 기존에 있던 얼룩얼룩한 양들이나 검은 양들은 다 라반의 소유가 되고, 흰 양들 사이에서, 물론 이 흰 양도 지금 다 외삼촌의 양들입니다. 여기에서 흰 양이 그대로 나오면은 역시 외삼촌의 소유가 되고, 여기에서 색깔이 있는 양들이 나오면은 이제 야곱의 이제 소유가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계약 조건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외삼촌의 생각에는 흰 양 사이에서는 흰 양이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흰 양 사이에서, 그러니까 순놈도 흰 양이고 암놈도 흰 양인데, 여기에서 얼룩얼룩한 것이나 검은 양이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지금 계약을 지금 야곱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라반의 얼마나 라반이 그 속임수에 능한 사람인지 나중에 보면은 10번이나 이 계약을 막 번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라반의 성향으로 볼 때에는 이 정말 조카 이 야곱을 속여먹기 진짜 좋은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외삼촌이 그것을 이제 그 계약들을 하기라고 자기의 모든 색깔 있는 양들을 다 이제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무려 3일길이나 되는 곳에. 이제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32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에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고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래서 이제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래가지고 36절에 보니까는 3일길을 경유시키 3일길이 되게끔 경유를 시키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의 양과 앞으로 태어날 양이 섞이지 않게끔 아예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3일길 정도 되는 이런 공간에다가 걸려놓고 이제부터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37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 있고 아롱인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양들이 이제 개천의 물을 마시러 올 때에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오면은 거기에다가 신풍나무나 살구나무나 이런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양이 나오면은 안 해요. 그렇게. 그런데 야곱의 이 계획대로 신기하게도 이 흰 양 사이에서 얼룩얼룩한 것이나 점박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인 것을 낳은지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래가지고 4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야곱의 이 노임 계약 조건이 굉장히 야곱에게 불리했지만은 야곱이 괜히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더 치밀합니까? 야곱이 또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나만도 대단히 치밀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둘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이 외삼촌은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을 조카에게 뺏기지 않을까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사람이고 야곱 역시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맨손으로 빈손으로 재산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의 이 조건이 굉장히 불리한 것 같지만은 사실 야곱에게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비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이 야곱이 그동안 외삼촌네 집에서 14년 동안 그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일을 하면서
그냥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계산을 했던 거예요. 치밀하게. 나름대로 다 데이터를 뽑아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양이 나오고 다 나름대로 다 데이터도 뽑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정말 자기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노하우도 여기서 배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간 되면 일하고 시간 끝나면 그냥 잠자고 그랬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개그맨 최양락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평현숙이잖아요. 이 평현숙이라는 이 개그맨이 식당을 운영을 해가지고 좀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요식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업을 할 때에 절대로 그냥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먼저 들어가라. 먼저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업을 배우라는 거죠. 단순히 종업원으로만 일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자기가 사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진율이 얼마인지, 또 재료는 어떻게 써야 될지 나름대로 다 거기서 치밀하게 연구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나서 참 좋은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예삼촌네 집에서 쉽게 말하면 근로자로 일을 했잖아요. 목동으로 일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참 연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룩얼룩한 양이나 점박이들이 아궁진 것이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흰 양이나 얼룩얼룩한 양들이 서로 교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세가 나오고 3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 텐데, 흰 양과 흰 양 사이에서는 보통 생각에는 흰 양이 나오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흰 양과 흰 양 사이에서 검은 양이나 얼룩얼룩이 나온다는 것이 이거 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야곱은 그거를 지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흰 양 겉으로 볼 때는 흰 양과 흰 양이었지만은 그 유전자 속은 이미 지금 몇 세대를 거치면서 얼룩얼룩한 양이 나올 가능성도 많고 검은 양이 나올 가능성도 많고 아롱진 양이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파헤쳤던 거예요. 깨뜨렸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 양들이 양이나 염소들 새끼를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식풍나무에 이 가지를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또 그것을 보면서 물을 마시면서 또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앙 서적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요, 이게 괜히 그런 거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 야곱이 무엇을 노리고 있었느냐면은 이것이 그 가축들에게 그 발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냄새가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난 그 나무와 물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암내가 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이제 발정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교미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끼들을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새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지금 막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청년 때,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그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때 제가 그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아마 아실 겁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
뭐 우성과 열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서 전에는 공부해가지고 했었는지 오래되가 잊어버렸는데 그 완두콩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는 그것이 이제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그러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나오는데 사실 멘델보다도 이 유전 법칙을 더 빨리 파헤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허투루 그냥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여기서 막 배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는 분명히 지금 하얀 양들 사이지만 여기에서 얼룩얼룩한 것이나 아롱인 것이나 검은 양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고 번창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43절을 통해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곱이 재산을 모아서 큰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사실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그걸 인정합니다. 나중에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런 꿈을 먼저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31장 10절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하나님 밑에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지만은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담원세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앙이 있는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수술은 내가 하지만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완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런 유명한 명언을 또 만들잖아요.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거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또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죠. 방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14년 동안 자기 부인 얻는 조건으로 열심히 공짜로 일을 하긴 했지만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치밀한 계획도 세워보고 연구도 하고 노하우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양들이 그래서 야곱은 다 데이터를 뽑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야곱은 승산 있는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만에 그것도 큰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갱신되었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재갱신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 집안의 이 단점과 결점, 그리고 야곱 집안의 야곱 가정의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많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일을 하려면 또 재물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이제 크게 이제 모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과 단점과 결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야곱의 이 재산 모으기, 거부가 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셨고, 야곱이 그 비전을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야곱처럼 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아주 뭐 대저택에서 살거나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저렇게 재산이 많으면은 저걸 사회에다가 좀 환원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돕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아주 대저택에다 땅 크게 살고 저렇게까지 꼭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일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일을 하라고, 좋은 일을 하는데 힘있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누린다면 이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품기를 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교회들도 뭐 자영업자도 힘들고 많은 사람도 힘든데 정말 요즘 보건소에도 거의 뭐랄까요, 제 기능을 거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오늘 수요일 날이 이제 연휴가 끝난 날 수요일 날이 이제 3일 날이잖아요. 3일 날 출근했더니 우리 실장이 공익이 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거든요. 요양원에서. 우리가 한 명씩 이제 2명씩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와가지고 공익 핸드폰으로 양성 확진자라고 문자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공익을 집으로 귀가시켜 놓고 나서 우리 어르신도 혹시나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해가지고 보건소 가가지고 또 이제 다 검사를 했어요. 그 PCR 검사를. 이제 물론 음성도 나왔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공익에서 또 문자가 왔는데 음성으로 또 다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헷갈려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물어봤더니 문자가 오류로 발송됐다 해가지고 음성으로 이제 정정이 돼가지고 암도에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인터넷 뉴스나 댓글을 보니까는 확진자들도 아주 그냥 방역 본부에서 관리를 못하죠, 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혼선도 많고 지금 체계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만간에 의료 체계가 좀 안정되면은
이제 풍토병으로 독감 수준으로 이제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앞으로는 옛날처럼 되기는 좀 기대하기 힘들겠다. 앞으로는 그 이제 비대면식으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교회가 막 모이고 막 같이 밥 먹고 그런 것은 진짜 지금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 해도 교회가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비전도 한번 찾아보면서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비대면으로 하긴 하되 이제 뭐 일자리도 그 식당 부서도 만들고 뭐 요양원 부서, 또 방문 요양 부서, 또 발명 아이디어 부서, 또 사업 일자리 창출 부서, 또 음악 부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서들을 만들면서 지역 사회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소통하면서 하긴 하되, 이것이 물질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모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구심점이 신앙심이 돼야 된다. 신앙심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여야 이것이 교회로서 순수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신앙심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이면서 이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가 좀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그러려면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생각나는데 아이디어 생각나는데 보면은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미 그게 다 특허증이 또 신청을 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백밀러 안경. 이렇게 안경을 보면 뒤까지 다 보이는 거, 사이드나 뒤까지 다 보이는 안경을 딱 해서 이거 과연 나왔을까 검색을 보면 또 나왔어요. 이미 누가 다 신청됐어. 진짜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또 겨우철에 노약자들 길 걸어가다가 눈길이나 얼음길에 미끄러지면 그 아이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젠을 신발에다가 그 부착을 해가지고 나오면 좀 어떡하고, 그것도 검사를 봤더니 그것도 이미 또 나왔어요. 뭐 그리고 뭐 구국칼 부착된 또 신발 또 해보고 거의 어지간한 다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 나무 보호대는 안 나왔더라고요. 나무 보호 제가 한 거는 그 땅 속에다가 매립해서 하는 방식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좀 복잡하고 땅을 깊이 파야 되는데, 제가 한 아이디어는 그 땅을 파지 않고도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해서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 나무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은 제가 한 거는 그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한 4, 5년 정도, 5, 6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나무 불필요하게 철거할 필요도 없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깔끔하고, 그리고 손도 노동력도 안 들고,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도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5월 1일부터는 이제 사회복지사 실습 지도자 자격이 이제 주어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 신청해서 서류가 합격이 되면 이제 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조경업체들 가가지고 거기서 일당으로 한번 제가 얼마 전에 경험을 한번 쌓아볼까. 그래서 그 현재 이렇게 나무 삼각대 통해서 설치하는 것과 제가 하는 방식이 어떤 또 장단점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야곱처럼 한번 연구를 해보고 데이터도 뽑아보고 이렇게 한번 한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경업체가 알바식으로 가가지고 일 있는 날만 가서 거기서 짧은 기간 동안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경업체들을 전국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모아서 또
이거에 대해서 홍보해주고 또 시청이나 이런 가지 구청이나 이런 담당자들 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되면 이게 독보적이기 때문에 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식 재산도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교회가 이제 풍성해지게 되면은 이제 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또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제 나름대로 품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기억나시는 대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야곱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벽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큰 거부가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나시지
야곱을 큰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도 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기독교 사명 선한 사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드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